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네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선지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그 사랑이 풍겨져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요나서, 특히 요나서는 여러분 문장이 참 간결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나 정의로운 사람들이나 의로운 사람들이나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잘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던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웃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속이 좁아서 사랑이 잘 안 돼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건 참 어려워요. 원수 같은 사람은 솔직한 마음으로 다리라도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죠. 그죠? 머리라도 좀 깨졌으면 좋겠죠. 이런 마음들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쓰레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요나, 이 선지자인 요나인데 이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 저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육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로 치자면 한시, 일자 쓰여 있는 곳,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아수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다시스. 당시만 해도 다시스, 스페인, 스바나, 이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요. 전도하러 가고 싶었던 곳, 스바나. 그것이 스페인이에요. 땅 끝으로 알고 있었어요. 스페인 그 밑에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지브랄터 해협. 거기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치면 45, 9자 있는데, 그죠? 9자, 시계로 치면 9자, 45분 있는데, 그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니느웨로 가라고 한 요 거리는 한 80km 정도? 길면 한 100km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다시스는 400km 정도 돼요. 이게 이 요바에서 이쪽으로 가면 한 80km, 100km 정도 되는데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거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미웠던 거예요. 진짜 제 마음처럼 머리라도 하나 깨졌으면 좋겠고 다리라도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던 그 민족이 니느웨 민족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옆구리에 진짜 가시같이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니느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라라고 하니까 니느웨 이 요나가 안 간 거예요. 마음이 안 들었어요. 마음이 안 들어서 다시스로 아예 반대 방향으로 저기 먼 곳으로 지금 가려고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이 요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혼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가끔 가다 보면 또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이스라엘도 요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근데 그 다 있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요나는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정말 다시스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자기는 아예 저 배 지하에 들어가서 자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만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이제 눈 감고 흙 들어갈까 봐 눈 감고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 이게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폭풍이에요. 폭풍.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요나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배 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막 물 안으로 바다 위로 다 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서 좀 띄우려고, 배를 더 둥둥 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폭풍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겠습니까? 그 폭풍을 사용하셔서 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그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막상 폭풍 때문에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하여서 요나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알고 요나가 좀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일 쉽게 요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자기가 타고 있는, 숨으려고 했던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요나가 제일 빨리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듣는 그런 요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요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또 니느웨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이렇게 동일한 거예요. 원수의 나라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니느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같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고 도망가는 이 요나도 어떻게 보면 참 원수 같은 그런 이 선지자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벗어나는 사람들, 비껴져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리시키는 그 되돌리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해서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20일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23년도에 묵은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에 담고 이렇게 내 발에 묻고 이렇게 24년도를 걸어가시면 그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에스라스를 이렇게 이제 강해했어요. 새벽 기도 때 이제 에스라 끝나고 느헤미야를 보는데 에스라 마지막 9장 10장에 보시면 에스라의 기도가 나와요. 에스라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나오고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중보 기도는 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씻음이 있어야 되고 버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살펴보았어요.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게 처음 맞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버림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버림 없이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버림이 있다는 것은 물건이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이든지 없애는 거예요. 뭘 버린다는 것은 나에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의 자리를, 거기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빈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대치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잖아요. 이게 이제 에스라가 했던 기도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버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요나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거, 없앤다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비워지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때,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갈 때 그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빈 곳이 없었어요. 그죠? 다 가득 차 있었어요. 좋은 곳이든지 나쁜 곳이든지 비싼 곳이든지 싼 곳이든지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빈 곳이 딱 한 곳이 있었죠.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도 비어 있었고 그 마구간에 여물통, 이 소들이 말들이 밥 먹는 그 밥통,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 꽉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못 오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여러분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올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좀 비워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돌이킴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너무 꽉 차 있다 보니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시간이 없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바쁘더라도 여러분, 너무 분주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비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이에요. 너를 좀 버려라. 너를 좀 비워라. 그리고 나를 좀 채워라. 나의 것으로 조금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마련해라. 이 말이잖아요.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 뱃사공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뱃사공들이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여러분? 배를 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물품들을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리는데 그 버리는 것 가지고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물품을 버리는 것 가지고, 물건을 버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폭풍이 있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데 위에, 배 위에 있었던 물건들을 막 버리잖아요. 그 버리는 시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언제 버립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막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야지만, 어떤 일들이 터져야지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닥쳐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제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폭풍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탁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펀치를 한 대 팍 맞는 거 하고 대비하고 있을 때 한 방 팍 맞는 거 하고 충격이 여러분 어떻게 다르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빵 때리면 이 충격이 의외로 커요. 그런데
이거 요렇게 하다가 한 대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땅 때리면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가 돼요.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좀 비움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이걸 연습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비워져 있는 그 공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럼 그런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게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충격들을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내 삶에서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지금 뱃사공들이 하는 노릇도 그런 거예요. 다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폭풍을 기대하면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2024년도를 생각하면서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나는 24년도 이 한 해 동안은 막 폭풍이 막 그냥 석 달 열흘로 막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는 이 24년도 출발한 사람 있습니까? 이 폭풍 가운데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려운 일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그냥 순폭에 돛단 듯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돛을 달고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주어서 잘 갔으면 2024년도 한 해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풍에 돛이 달리고 바람이 불어도 배 자체에 짐이 너무 많아서 무거우면 여러분 진행 자체가 더딥니다. 그러니 좀 내려놓으십시오. 좀 여러분 버릴 건 좀 버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좀 있어야 돼요. 무거운 것들 23년도에 무거운 것들은 여러분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렁주렁 달고 메고 지고 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지칩니다. 벌써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21일 지났는데 이제 21일 왔습니다. 벌써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아직도 300 몇입니까? 34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습니까? 좀 내려놓고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 갑시다. 내 안에 하나님만 채우고 그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좀 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너무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꼭 붙들고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빈 공간을 여러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1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 부엌 청소를 한답니다. 부엌 청소를 특별히 뭐 묵은 때 찌든 때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엌 청소를 할 때 제일 필수적으로 하는 게 양념통을 싹 다 교체를 한답니다. 양념통을 설탕 담겨 있었던 거, 뭐 소금 담겨 있었던 거, 후추 뭐 이런 거 쭉 담겨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 설탕 그거 언제 뜯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설탕인지 돌인지 굳어가지고 그죠? 이게 쓸 때마다 탕탕 두드려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고 해요. 싹 버린다고 해요. 뚜껑은 앞에 이렇게 입구는 고춧가루인데 안에 보니까 소금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새로이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티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누가 언제 준 건지도 모르고 향을 맡아도 이게 뭔지 이게 뭐 박한지 이게 보리차인지 또 모르는 그런 티백들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 버린대요. 싹 정리해 버리고 새로 딱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여러분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해요. 이런 버림이 좀 필요해요. 삶의 자리에서 1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두 번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리도 좀 바꾸고 막 이렇게 하세요. 저도 목양실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년에 한두 번은 바꾸잖아요. 그죠? 한두 번은 이쪽으로 책상 다 밀어갖고 책 여기다가 쌓아놨다가 이쪽으로 또 쭉 당겨갖고 여기에다 또 쌓아놨다가 또 당에 회의하는 이 책상은 이쪽에 밀어놨다가 또 이쪽으로 밀어놨다가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하면서 여러분 좀 쌓인 먼지도 좀 털어내고 필요 없는 것들도 좀 걷어내고 다시 배치를 하는 건 마음을 또 새로 다잡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버리는 걸 너무 주저해요. 그죠? 버리는 걸 너무 주저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년 옷장 쭉 열어보면 한 3년 안 입은 옷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3년 안 입은 옷은 안 입어요. 앞으로도 안 입어요. 여러분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세요. 버리려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또 대본다 또 거울에 보고 이렇게 대본다. 이거 안 입을 것 같은데 안 입어요. 여러분 3년 한 번도 안 입은 3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어요. 근데 입을 날이 올 것 같은데 그걸 또 걸어놔요. 안 입어요. 여러분 유행 다 지나간 거 그죠? 유행 다 지나간 거 보면 버리면 못 버려요. 왜 못 버려요, 여러분? 유행은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또 지나면 또
돌아오면 또 입을 수 있어. 이래 생각하고 이거 못 버려요. 여러분 과감하게 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새 거 사서 이렇게 또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아내에게 날마다 하는 말이 그래요.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 산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신발장에 한 개 버리고 하나 사세요. 내가 늘 그래요. 한 개 버려야지 빈 공간이 나와서 또 하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비워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3년 동안 안 입는 옷도 여러분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도 못 버리는데 아끼고 있는 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끼는 거, 이건 좀 필요한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버려도 괜찮은 것도 못 버리는데 버려야 되는, 아끼는 거,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끼는 것들을 좀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원숭이가 지능이 높잖아요.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케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안에 사과를 하나 넣어 놓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이렇게 와서 손을 쏙 집어넣고 사과를 톡 잡아요. 톡 잡고 빼려고 하면 이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사과 크기가 있기 때문에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사과를 빼고 손 놓고 이렇게 하면 빠지죠. 쏙 넣고 근데 사과를 꼭 잡으니까 이 주먹이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구멍이. 저기서 이제 사냥꾼이 와요. 사냥꾼이 이렇게 와서 못 빼고 있으니까 와서 잡으면 되잖아요. 오니까 막 아유 나 이제 잡혀간다. 아유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날뛰잖아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사냥꾼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놓는단 말입니다. 안 놓고 막 오는데 막 난리를 쳐요. 아이 나 이제 큰일 났다.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사냥꾼이 와서 툭 잡아요. 잡혀요. 이걸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못 놓고 잡혀요.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지능이 높잖아요. 여러분 원숭이보다 지능이 더 높으시죠? 우리가 원숭이보다 지능이 더 높잖아요. 근데 우리도 왜 똑같을까요, 여러분? 이걸 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놔요. 이걸 못 놓고 막 떨고 있어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잡히는데 이러면서 이걸 못 놔요.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텐데 그걸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꼭 잡고 있습니다. 아, 참, 이 물건 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요나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 니느웨를 향한 그 미움,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요나의 생각, 난 도저히 저 사람들한테는 안 돼,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이걸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의 고집,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집, 이걸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옛사람, 속사람, 구습을 쫓는 그런 나의 모습, 내 속에 딱 버리지 못하는 그 꽈리를 딱 틀고 딱 앉아있는 그 아집, 고집,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뭐 농 갖다 버리고 TV 갖다 버리고 냉장고 갖다 버리고 이거 말고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게 내 속에 지금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떡하니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않은 그 모습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워요. 버리기가 아까워요, 여러분. 이걸 버리면 다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걸 버리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버리면 뭐 하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걸 못 내려놔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유행하던 게 디톡스가 유행했어요. 그죠? 내 안에 좀 쌓여있는 그 독소들을 좀 뽑아내는 그런 거. 그래서 좋은 뭐 물질이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운동이나 이런 것들, 톡신이라고 하는 그 독소를 뽑아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유행했었어요. 디톡스라고 해서. 그죠? 그런데 디톡스는 뭐 음식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크루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영혼의 디톡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인기가 많았죠. 그 디톡스 유행과 함께 책을 딱 펴내서 영혼의 디톡스 4개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디톡스. 먼저 미움을 제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미움은 마음을 썩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투를 제거하십시오. 질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분노를 버리십시오.
거룩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십시오.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네 개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네 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또 감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또 마음이 썩는 삶으로 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뽑아내고 버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4장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우리 영혼의 샘물이에요. 영혼의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 여러분 분노를 채우고 미움을 채우고 질투를 채우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 폭 올려도 분노밖에 질투밖에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게 삶으로 여러분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내 안에 차 있는 게 그건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폭 올려도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 삶의 자리가 여러분 절망스럽고 분노스럽고 짜증스럽고 한 이런 일들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거물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배도 버렸다고 해요. 배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가 거물도 버리기 이전에 배도 버리기 이전에 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알겠습니까? 예. 그거 버렸다고 나와요. 거물도 버렸고 이것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베드로가 버린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잖아요. 고기를 못 잡는데 그 못 잡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막 그물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배를 저 깊은 데로 나하고 같이 한번 끌고 가볼래? 그럽니다. 그 배를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있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내려볼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물 내려가지고 탁 올리니까 고기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제 성경에만 잡힌 걸로 나오나요? 어떻게 잡혔죠? 고기가 잡혔죠, 그죠?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잡았던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먼저 버린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버렸어요. 왜 자기 자신을 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여러분 평생 고기 잡아온 사람인데 어부로 살아온 사람에게 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우리 거물을 한번 내려봅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일생 동안 어부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습득했던 모든 지식과 지혜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말 한번 들어보지 않으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따라갔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존심도 있었을 것이고 경험치도 있었을 것이고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 믿고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띄우고 그곳에서 그물을 떡 내렸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 앞에 덕석 무릎 꿇고 앉는 거 아닙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버렸더니 그물이 고기를 딱 잡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여러분 이런 은혜, 나를 버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통로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도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경험치, 자기의 지식들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그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년도에 월드컵을 했어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활약을 많이 했죠. 그 박지성 선수가 2010년도에 자기 자서전을 하나 냈어요. 그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나를 버리다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다.
월드컵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박지성 선수 주가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부르는 곳이 많았어요. 클럽에서. 일본에서도 뛰었다가 한국에서도 뛰었다가 네덜란드도 갔다가 영국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를 버리다라고 하는 그 자서전에 나는 중학생 이후로 한 번도 나에게 고정 포지션이 없었다고 해요. 한 번도 고정 포지션이 없었다고요. 뭐 좀 여기 뒤에 가서 열심히 하는 거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야, 너 거기 하지 말고 저 공격수로 나가봐라. 그럼 공격수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또 막 이만큼 올라오면 공격수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쯤 되면 야, 너 공격수 하지 말고 저 후방 저기 뒤에 가서 수비수 좀 해봐라. 그럼 또 그거 내려놓고 또 수비수로 와요. 수비수에서 또 열심히 하다가 하니까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너 거기 말고 중앙 미드필더로 좀 들어가 봐라. 그럼 또 중앙 미드필더에서 또 막 뛰어요. 그러다 거기에서 또 잘하고 인정받을 쯤 되면 너 저쪽 풀 윙백으로 또 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고정된 곳이 없이 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나를 버리다라고 하는 그 책 위에 그 활자를 이만하게 적어놨는데 그 위에 작은 활자로 적어놓은 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목인데 작은 활자로 이렇게 더 큰 나를 위해라고 이렇게 더 큰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잘했던 이걸 다 버리고 잘했던 여기를 또 다 버리고 잘했던 이것도 다 버리고 나니까 올 멀티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올 그라운드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이거 시키니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다 보니까 내가 그때는 참 그 포지션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다 버리고 또 하고 하니까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도 웬만큼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려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나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에게 비움, 나에게 버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요나가 이제 자기가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을 나를 던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버리는 걸로 여러분 끝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버리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버리는 걸로 끝나면 누가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버리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요나가 자기를 그럼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바다에 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죠? 이미 예비하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 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비울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사 은혜를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싹 버리면 거기에 싹 집어넣으려고 예비해 주고 계시는데 그 버림이 없으니까 예비된 대로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예비된 대로만 계속 있으니 우리의 삶이 늘 두려움과 또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만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과감하게 나를 좀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풍랑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 풍랑을 여러분 다 맞고 가겠습니까? 그 풍랑을 여러분 다 안고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 풍랑에 부딪힌다면, 자꾸 거찬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좀 더 가벼운 모습으로 여러분 쉽게 그렇게 물결을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비움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를 고백하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도 내가 베냐민 왕족 출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누가 혈적으로 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지기로 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6절에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로 치자면 나는 꽉 찬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로 치자면 나는 꽉 차 있어서 누구보다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꽉 찬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익했던 그것들을 내 안에 꽉 차 있었던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버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비워지잖아요. 그것이 비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리고 났더니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겁니다. 앞에 자랑했던 그게 바울을 되게 만든 게 아니라 다 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겁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채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가득 찬 것들을 가지고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 멋있게 여러분 항해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